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까지의 미얀마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일일이 세밀한 것까지 다 담지 못해도 전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또 영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약 한 18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인데 영상을 보고 또 짧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이거 사랑합니다.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저길 끝에 와꾸교회가 있는데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십자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상 목사님 Galapside o intellectual digni ke no shit atrasimya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문을 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공간이 더 넓은데 가정집으로 좀 위장하느라고 칼을 쳤습니다.
이번 선교사님인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해서 통역하고 있습니다. 영광 같습니다. 私ねディロトゥヤだかったけエイメンだろう 가라오케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머지마 에반게리티아 다딘카는 타고도고 영시바 교회와 여러분이 이김을 믿고 나머지마 아틴도가 이 로카고 아우멘데소다고 영시바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머지마 베아라키가 로카 손타이안 베아라키 디마시라네 그네 아투두시데소다고 영시바 감상 목사님과 세아네 여러분 모두가 디마시리 양시다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야의 트이손 야디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지진 따이똥 친구 끝까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송 따이양 반동 따이양 디디 비에나이고 따이똥 친구에 God bless you. 약속 어떻게 마세요? 네. 여러분이 주신 수고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미얀마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감상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쌀과 계란을 나누는 네, 이곳에 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곳 미얀마에 또 와국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또 그 크신 사랑을 또 저희들이 느낍니다. 오늘 이곳에 또 봉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와국교회 깜상 목사님 더욱더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더욱더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서산중앙교회 50주년 기념교회로 미얀마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일을 정말 감당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지금 군부로 인해서 쿠데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위대한 기여를 감당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방 우리 김기봉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선교 헌신에 힘입어서 이 땅 이 지역에 와쿠 교회가 건축되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조장현 목사였습니다. 예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날 저녁 신학교를 하늘을 덮으시며 Forever, for He is God.
음성 들어가가지고 와꾸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배아르게 아무도 사미한테 배아르기가 듣게 독하게 배아르고 저도 하나님도 듣게 기간치 다고고 배배. 예수님은 아무도 사미한테 배아르고 되게 해주기 바래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배아르기 오지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신학교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와주세요. 신학교와 또 모든 교수님들과 주의 종의 길을 기다리는 모든 아들 딸들 모두들이 헌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고아원을 방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제 힘들어서 열이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쌀을 대신해서 쌀값을 전달했습니다. 어른들과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 쌀 전달식을 갖는 장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소산 중앙교회 여러분사 deseado aqui no Sosan Central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 이곳에 세워진 학교와 교수님들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 딸들 계획한 모든 계획들
부터 영원히 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들과 함께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미얀마 선교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선교 일정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그 현장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후방에서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의 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양곤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1박을 했고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둘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오전 7시 조식을 하고 8시에 출발을 해서 총 4시간 반 걸리는 일정을 향하여 왁국교회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제 도로를 달리고 거의 뭐 비포장 도로, 포장 도로 뭐 이런 길이 이어지는 그 험악한 길을 장장 4시간 동안 그렇게 달려서 이제 왁국교회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정말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차가 빠지기도 하고 보셨던 것처럼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왁국교회에 도착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느꼈고요. 또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또 잘 해결하면서 왁국교회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가는 길에요, 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이 권사님, 또 임 권사님, 또 김 목사님, 평소에 허리가 이게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염려가 됐어요. 이게 시골길이 어느 정도 비포장 도로임을 느끼는가 하면 막 휘어청 막 이렇게 차가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 몸이 진짜 막 이렇게 좌우로 시계추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길을 4시간 동안 가게 되면 분명히 무슨 몸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보려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도 1시간 정도면 힘든 상황인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길을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추나요법으로 차를 흔들어서 척추를 다 교정하시고 이분들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4시간이요,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이었는데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현장에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왁국교회 무차히 도착해서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은혜 가운데 또 감동 속에 봉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왁국교회는 보셨다시피 그 비포장도로 길 끝에 가장 끝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러한 곳에 그런 건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십자가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되게 좁게 보이지만 사실 그는 막아놔서 가정집처럼 그렇게 지금 꾸며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얀마의 군부와 그 다음에 불교가 또 결탁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그 건물이 세워졌고요. 가는 길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게 저 자재들을 다 옮겨서 저런 건물을 세웠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였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신 감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저곳에 가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논밭에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제1호 불교도 중에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바로 감상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 중에 그 딸이 바로 감상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도들이 개종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한 30여 명 이렇게 좀 더 부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건을 나누고 의약품을 나누고 또 쌀과 계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수건 한 장 한 장을 받을 때 그 수건 한 장에도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 수건의 한 장을 받는 또 그 감동의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왁국 교회 현지에서는 뭐 점심을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왔던 그 비포장 도로를 4시간 반에 거쳐서 오는 길에 그냥 빵과 음료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이어서 BTS 우리 신학교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준비한 저녁을 또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오지 선교사님들에게 또 후원금을 또 전달하는 그런 전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총 22명의 신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는데 1년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학생당 30만 원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을 22명에게 전달했고 오지 선교사님 4가정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도 가정당 30만 원씩 해서 또 격려하고 또 전달하는 시간을 그날 밤 일정에 신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전체 미얀마 일정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면 날씨도 주장해 주셨는데요. 수요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이제 왁국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한 일정이었고 그 다음 날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비가 오고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 화요일 날 비가 왔으면 왁국교회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날씨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봉헌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이제 양곤 시내에 있는 중요한 몇 군데를 이제 탐방을 하게 됐는데 동남아시아 최대 불교 사원인 이 샤다곤 파고다 사원을 좀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983년에 그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 사건 아시죠?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 앞장서서 또 힘썼던 아웅산 그 장군은 미얀마에서는 영웅이더라고요. 그 아웅산 장군이 주도하는 구 임시정부 청사를 또 자세한 안내와 설명과 더불어 탐방하면서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얀마에 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제 우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탐방했습니다. 이 오전 일정을 탐방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신 그 힘을 힘입어 또 이 우누 교회도 닫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관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한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고아원이 은혜 고아원인데 45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그 옆에 500m 정도 되는 곳에 또 아들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도 45명, 총 90명의 고아들을 만나서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와 우물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세운 교회와 또 우물이 있는 곳을 탐방하여 소정의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날 일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넷째 날은 BCTS 신학교에 가서 영상을 보셨듯이 또 쌀을 전달하는 그 일정을 가졌는데 그 현장에서 간증을 듣게 된 것 중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우리 상반기 때 성경 필사 헌금을 통해서 쌀하고 성경하고 전달했잖아요. 그걸로는 신학교 1년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에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헌금하여 드린 이 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1년치 양식이 딱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라고 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또 현장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양곤에서 태국을 경유해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니까 인천공항에 오전 6시 35분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미얀마 헌금으로 헌금한 금액이 전 1,300만 원이 됩니다. 이 1,300만 원을 왁국교회 신학교 고아원에 잘 이렇게 안배해서 후원금으로 장학금으로 쌀로 이렇게 잘 나누어서 현장에 또 가서 잘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의약품과 또 수건과 기타 물품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거기엔 또 의약품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요. 병원이 없어요. 보건소라고 조금 있는데 그냥 병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소 개념이 아닌 그래서 의약품 참 귀한데 이번에도 또 그 의약품을 전달할 때 굉장히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정을 팀원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세상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큰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중에 새삼 깨닫게 된 것은 결국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도 사랑했지만 적어도 최소한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돕는 그 아름다운 또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세 가지 단계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단계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인 거죠.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웃을 자기만큼은 사랑하는 단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큰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하는 단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단계.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후원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에 해당되는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에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이 미얀마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서 오히려 저는 큰 숙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곳이 바로 왁국교회였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것이 바로 신학교였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것이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반문하여 질문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후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금번 미얀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또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미얀마 땅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거라 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큽니까? 그 복에는 사명이 있고 그 복 속에는 거룩한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의 시작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후원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